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과 동시 선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육하면서 지역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마을 청소년 케어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타교단과의 통합 문제와 한기총 등 연합기관 활동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은 허용했지만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는데요. 판결에 대한 기독교 교육계의 목소리를 짚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동시 선발 조항은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교 입시는 현재의 입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비 입학생들은 자사고에 지원 후 떨어져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합헌 4대 위헌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위헌. 헌재는 합헌 결정에 대해 자사고가 학생을 우선 선발할 경우 우수 학생을 선점하게 돼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반면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같은 법 제81조 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자사고에 떨어진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학교 선택의 주체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 학부모의 어떤 학교 선택권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한 어떤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에도 사립교육의 위축으로 기독교 교육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율성, 그러한 또 학교 선택권, 그리고 건강하게 사립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고교 입시 문제. 헌재의 판결이 향후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친숙하고 재밌는 공간으로 여긴다면 복음을 전하기도 그만큼 쉬워지겠죠.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다음 세대를 교회로 불러오는 수업 프로그램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드림교육관. 한쪽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래와 율동으로 긴장을 풀어봅니다. 강사의 수업이 이어지는 동안 이내 서로 친해져 신나게 그림책 활동 수업에 참가합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업 공간 옆에서는 또 다른 학생들이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다름 아닌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학원사역위원회 좋은 학교 만들기 팀이 마련한 수업은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측은 지역 내 다음 세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회 문턱을 낮춰 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2군데 그리고 초등학교 5군데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까,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개설된 2개 프로그램에 일반 학교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토요일 오전 진행됩니다.
한 수업당 6주로 이어지며 크리에이터를 꿈꿀 때 필요한 영상 촬영, 편집 등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들이 개설됩니다. 프로그램 진행에는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거부감 없이 교회 공간으로 나오며 일부 학생의 경우는 교회 학교 출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관심 가던 분야를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며 흥미를 갖습니다. 처음 수업에 나온 학생들도 토요일에 교회에 수업 들으러 가는 일이 기다려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동영상 찍을 때 필요한 기기랑 그런 거 배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배우고 해서요. 좋았어요. 좋은 학교 만들기 측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가 선행해야 할 과제라며 교회가 지역 내 비신앙인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자연스럽게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효과적인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육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7회 전회원 의무 필수교육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초원교회 김동성 목사의 인도로 정인찬 총회장의 설교와 박조준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독교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야 교회도 달라지고 교단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새롭게 바꿀 줄로 압니다. 이번 이 포럼을 통해서 귀한 다시 한번 교회 교육, 신학 교육 그리고 인간 교육을 넘어서는 신앙 교육의 더 필요성과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꿈이 있는 교회 황성주 목사와 CTS JNC 김기배 대표가 선교와 영상 목회에 대해 각각 특강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와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 나사렛대 임승한 총장 등이 발제했으며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네트워크 플랫폼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만나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백석대신총회는 만나통 메신저를 통해 교단 산하 7,400여 개 교회 150만 성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나플러스의 플랫폼을 통해 목회 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나플러스는 지난 2018년 예장통합교단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신학교육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회 예배 주재 설교자로 나서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츠빙글리의 성경 중심 신학이 개혁교회의 큰 특징임을 제시하며 신학을 학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기를 권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술대회는 크게 신학교육과 츠빙글리 신학 두 주제를 다룹니다. 발표자들은 최근에 학생 수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신학교들을 위해 신학교육 커리큘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츠빙글리 신학에 대해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총회가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갖고 영적 회복과 교단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성남 총회장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강조하면서 작지만 강한 교단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예장 호원총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복음 통일과 동성애 확산 저지를 위한 특별기도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아무쪼록 마음도 편안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된 모든 부분도 잘 드시고 이렇게 재충전의 계기를 얻어서 힘있게 이제 하산하셔서 영웅그령 역사를 다 함께 이루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목회자 부부 수양회와 함께 열린 예장 호원총회 연석회의에서는 타 교단과의 교단 통합 문제와 한기총, 한교연 등 교계 연합기관 활동에 대한 총회 입장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국내 입양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입양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입양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생각하고 매년 입양주의를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주일 예배.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안기둥교회는 입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임을 깨닫고 도전해보자는 계기로 입양주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이 땅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입양을 우리 교회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양주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입양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지속적인 권면을 통해 성도들에게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둥교회. 특별히 정 목사는 둘째와 셋째를 입양해서 사랑과 말씀으로 키우는 양육을 통해 입양의 실천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입양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더 나아가 입양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다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정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좀 한 발짝 더 구체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정의 형태다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교회들이 입양주의를 지키며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작 실천은 어려운 상태. 천안기둥교회가 입양주의를 지키며 목회자부터 보여주고 있는 입양의 실천적인 모델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비입양 아동과 그리고 입양 아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한 부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에 조그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바로 CTS 울산 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야기인데요. 창단 초기에는 자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을 나누어서 연습을 해야 될 만큼 단원이 늘어나는 등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선 기자. 네, 저는 지금 문화와 예술의 혼을 담아내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CTS 울산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목 김성열 목사와 송승주 지휘자를 만나셨다고요?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CTS 울산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목이신 주광교회 김성열 목사님 그리고 송승주 지휘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CTS 울산 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목을 맡고 있는 주광교회 김성열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TS 울산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 송승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CTS 울산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네, 다음 세대가 희망이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 또 인성교육, 실력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방송사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 우리는 목소리를 보통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악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목소리는 보통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변성기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악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 저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단이
되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창단 목적에 대해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의 그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요. 더 기도하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승주 지휘자님, 오케스트라 단원이 무려 80여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도 그 창단 때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시작을 하셨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단원이 15명 채 안 되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트레너 선생님들은 저 포함 플룻, 첼로, 바이올린 이렇게 총 5명이었고요. 그 시절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단원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레슨도 해주고 신앙생활 체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3회 정기 연주가 끝난 뒤에 저희 오케스트라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단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단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당당하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니까 많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려 12년간 단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꼭 실력 있는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예비단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단원으로 1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다가 정기연주회 때 이제 정식 단원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2시부터는 울산 서현교회 그리고 5시에는 울산 동강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니까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수시 모집도 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주에 있는 서현교회 그리고 북구에 있는 동강교회에서 연습을 하니까 아이들이 교통적으로도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기 연주회 3회 때부터 인정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네, 올해도 연주회가 있죠? 네, 오는 토요일이죠. 25일 오후 7시에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3회 때는 60명의 단원이 소공연장에서 했지만 너무나 좋았거든요. 올해에는 124명. 네. 그리고 이 대공연장에서 무대를 꽉 채울 건데 말이죠. 실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음악의 장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찬양, 또 클래식, 영화 음악 이런 장르를 가지고 연주회를 하니까 우리 교계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오시고요. 특별히 울산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시면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또 실력 있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단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 네, 저도 목사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단원들이 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가 이번 연주회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병원이나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연주회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함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우리 단원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CTS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우리 CTS 울산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진행되니까요. 울산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에서 문희성 기자였습니다. 추동 성결교회가 34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하고 위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120명이 넘는 군 장병들이 참여한 위문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추동 성결교회 김덕승 목사는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며 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군 장병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추동 성결교회는 매년 방글라데시 펌프 사역과 병원과 군대 위문 예배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천 봉고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표곡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선교사의 삶 등을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어 봉곡교회 박창수 목사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참석한 새 가족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 복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를 해서 또 예전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그 감동이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는 새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니까 더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대구교직자협의회가 제2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모세의 지팡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며 새로운 임원들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26회 길을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대봉제일교회 윤성권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회장님의 막중한 짐을 맡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임 우리 대구 합동측 8개노의 친목과 화합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대구 지역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직자협의회는 예장 합동총회 대구지역 노회 간 화합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 세중앙교회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홍동필 목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과 나눔으로 땅끝까지 힘써 행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 장로 10명을 포함한 임직자 29명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전주중앙노회가 주관하는 목사 임직 예배가 전주대학교에서 드려졌습니다. 예장 합동개혁 총회장 정소영 목사는 예배에서 목사 임직을 받는 여러분은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직식에서는 목사 후보자 12명이 안수받고 임직패를 받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퀴어 집회를 반대하는 제2회 전북 생가효 축제가 전주 덕진 시민회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와 전주 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축제는 전주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의 동성애를 반대하는가란 주제 설교와 춤추는 예배자의 워십과 양정교회 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동성애 반대 시가 행진으로 진행됐습니다. 생가효 축제는 생명 존중, 가정 소중, 효도 실천의 약자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저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두부전도왕으로 알려진 신바람 낙도선교회 회장 반봉혁 장로의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반봉혁 장로는 지난 1년 넘게 혈액암과 척수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19일 67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2007년 신바람 낙도선교회를 창립한 반봉혁 장로는 18개 섬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해왔으며 농어촌 교회 수리와 목회자 위로회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장례는 왕지 감리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영성원을 운영하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경험과 간증이 담긴 책, 또 기도의 거장 조지 뮬러의 설교집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영혼의 응급실, 요나 3일 영성원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책,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책은 저자인 요나 3일 영성원 원장 이에스더 목사와 원목 장덕봉 목사가 영성원을 통해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심해온 흔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영성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성원에서의 3일 기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거장이자 롤모델, 조지 뮬러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담긴 책,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생전에 고아들을 돌보고 15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수십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옴기니들은 책을 통해 성경의 증언자로서 설교하는 조지 뮬러와 그의 설교를 만나볼 수 있다며 조지 뮬러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조지 뮬러의 묵상집이나 기도 내용을 다룬 서적들은 접할 수 있었지만 설교집은 접하기 어려웠던 만큼 평소 조지 뮬러의 설교에 대해 궁금했던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될 책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들이 산적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답에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나아갔던 저자의 간증과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 이요셉 사진작가는 안전한 인생길을 걷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안개 속 징검다리처럼 어려운 인생길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과 인생에 초대하길 도전하는 책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각박한 일터에서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일터 영성을 강조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성도를 인도하는 컨퍼런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일과 영성 위원장인 김윤희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요즘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요. 예.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인격 따로, 믿음 따로 사회생활하는 방식 따로.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거룩하지 않고 교회 직분은 있는데 사회 나와서는 갑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의 괴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예. 또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고 덩치는 커졌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사회를 실망시키고 또 기대감을 꺾고 감동시키지 못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터 영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사회가 변화고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영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에 좀 성도님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터 영성을 강조하시는 시대적인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아까 말한 대로 감동을 기독교인에게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일터에 있으면 반응이 이래야 돼. 다르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해야 되고 조금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네. 조금 더 친절해야 되고 조금 더 웃음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신용이 있어야 되고 또 실용적이어야 되고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 물건을 만들면 다르네? 기독교 식당은 다르네? 왜 저러지? 몰라. 교회단인데 예. 그런 감동과 신뢰를 높이는 정체성이 일터에 없으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뭘로 확인을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예. 그러니까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일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일터 영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2019 일과 영성 콘퍼런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5월 31일이요. 예. 금요일 불금입니다. 예. 그다음에 6월 1일 토요일 불토입니다. 광림교회에서 6시 반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일과 영성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즈니스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그분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요? 예. 네. 이 컨퍼런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서울 페스티벌 2020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 두 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인데 칙펠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 예, 가보시면 들어봤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들이 하나님은 닭을 창조했지만 우리는 닭 샌드위치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중심 경영, 예수님 경영 방식 이런 것을 따르는 회사고요. 제가 이제 하나 소개해드리면 동종 업체에서 매점 수는 한 11, 12위 돼요. 미국에서. 근데 그 매점당 실질적 매출을 통해 일어나는 순이익은 1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런데도 매출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영 방식이 있겠죠. 그것을 좀 소개시키려고 오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만나그룹 CEO고 회장인 이제 폴 세이버라는 분이 오는데요. 이분은 그 파네라 브레드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130개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커리 카페로 유명한데 여기도 굉장히 신앙 중심의 경영 방식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의 CEO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정말 속된 말로 빵빵한 이런 알찬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컨퍼런스의 대상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다음 세대, 비즈니스 리더, 목회자 이렇게 지금 세분화해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31일은 젊은이들을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학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은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일터에 계신 분들, 비즈니스맨들을 다 모시는데요. 사실 청년들의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청년들의 이슈는 다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일터를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청년도 있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특별히 그분들을 겨냥해서 내가 지금 입장에서 청년 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노하우를 나눠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자녀분들 있으면 다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요일 저녁은 특별히 BY가 옵니다. 사실 저는 BY도 일과형성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터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근데 그 가사가 굉장히 건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존재감 있는 크리스찬 젊은이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BY 공연을 또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금요일 날 오시고요. 또 나는 비즈니스의 방점을 좀 찍겠다. 비즈니스 노하우를 크리스찬 경영 방식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상도 세분화해서 진행되는 만큼 정말 이번 일과형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간단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간단하지 않나요? 첫 번째는 노출이에요. 도대체 일과형성이 뭐지? 그런 개념이 알듯 말듯 존재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일과형성이 뭐라는 개념의 노출이에요. 두 번째는 모델링이에요. 실제로 제가 거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 본인의 믿음을 비즈니스에 접목하신 분이에요. 그거에 뭔가의 모델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전, 우리 삶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일터에서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내 사업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라는 도전과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이 한국교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2년 더 이후에도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스타트 포인트고요. 뭐 여러 가지 위기 관리 또 IT로 전도하는 방식 또 가을에는 짐 심발라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해서요. 2020년까지 여기저기서 이런 행사들을 거쳐서 2020년에는 프랭크 그레함, 우리 유명한 빌리 그레함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그 세 세대죠. 다음 세대죠. 그분이 오셔서 정말 1973년도에 그 대부 우리가 사실 그분께 복음에 비쳤죠. 그렇죠.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집회를 열 겁니다. 그게 혹시 2020 서울 페스티벌인가요? 맞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뭐 집회 막 이런 거보다 우리 지금 좀 우울하잖아요. 그죠?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막 국회기 막 기다리고 있지 막 이러니까 페스티벌로 해서 뭔가 부흥, 축제, 또 축복, 그죠? 뭔가 연합, 막 이런 분위기로 저는 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페이스 앤 워크 컨퍼런스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독려해주는 그런 말씀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방금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딱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여예요. 이건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두 분 CEO 안 오세요,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도 없고 예.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데 정말 다시 맞을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오시고 안 오시고가 저는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고 그거를 듣고 안 듣고가 우리 젊은이들이 일터를 준비하는 삶의 방식을 다르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일과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 내가 교회에 가서만 신앙이 있고 사회에 가서는 다른 가면, 그걸 페소나라고 요새 많이 얘기해요. 페소나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내 일 속에서, 일터에서 드러나는 시대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좋은 기회를 이번 컨퍼런스가 제공해 줄 것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2019 일과 영성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김윤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